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이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시고 열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로마서는요,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로마서의 서론과도 같은 것이고 사도 바울의 방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로마에도 가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방문한 후에는 스바냐,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스바냐,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싶다는 그의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와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곳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6개국의 나라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참석하던 사람들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신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계산해 보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약 25년에서 27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절 후에 개종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왔던 로마 사람들과 전혀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적인 다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로마 교회를 아직까지 방문한 적이 바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야기함으로써 로마 교인들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로마서는 편지 글이기 때문에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가 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으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를 향한 이유가 하나 있고요, 교회 바깥 세상을 향한 이유가 있다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유는 11절과 12절에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히 서가는 것을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문 목적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고 싶어서 자기가 다른 도시에서도 열매 맺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나는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구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는 자기가 가진 신령한 은사를 임파테이션 해주고 싶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 그의 마음을 여과 없이 지금 편지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유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 빚을 갚고 싶다. 여러분, 돈을 빌린 사람 중에 사기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갚지 않고 그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꼭 갚으려 합니다. 꼭 갚아야 한다.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는지. 여러분도 그렇죠? 바울에게 이런 빚진 자의 마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갚아야 하는데, 내가 복음에 빚진 빚을 졌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이 복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상도 율법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이 복음만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인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빚진 마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그가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미쳐서, 예수에 미쳐서 온 천하에 온전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요즘 편지는요, 우리가 편지나 이메일을 쓸 때 가장 먼저 누구 보십시오, 어머님 전상서 이렇게 먼저 쓰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 대해서 발신자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둘로스다, 예수의 둘로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둘로스, 종, 노예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는 종이다, 나는 둘로스다,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스스로 그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은 더 이상 없는, 내 삶을 던져버린 종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누구도 너는 누구의 종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될 수도 없지요. 그리고요, 노예가 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12사도들처럼 구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복음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요, 복수가 아니라, 죄들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죄. 한 가지 죄만 지어도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그 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요, 누군가 죄가 없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하여는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그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가 복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이냐?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한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처녀의 몸에서 난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텐데요, 그가 나귀 중에도 가장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완전히 죽지 않고 완전히 그의 육체가 썩어버리지 않고 부활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 모두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분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 예언을 충족시키시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성경에 이른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나의 죽음의 문제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음을 또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목회자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묵살하는 경우가 허다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도한 권위주의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신 그 권위를 묵살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시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도 다 레위인들이었거든요.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다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250명의 레위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만 왜 제사장 해먹느냐? 우리는 너희 옆에서 그냥 너의 말에 복종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우리가 너의 종노릇만 하는 존재냐?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권위를 갖고 우리도 함께 제사장 노릇 좀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론과 그의 자손을 대제사장으로 삼겠다고 그 못을 정확히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는 우리가 너희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 왜 너희들만 대제사장 해먹느냐?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분향하고 싶다. 우리도 대제사장 노릇하고 싶다. 여러분, 이 일로 했어요. 적석에서 땅이 갈라져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적사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레위인 250명은요,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눈앞에서 일어날 때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음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는지 압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모세와 아론, 너희는 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들고 욕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장들은 그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앞에 놓아두라고 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살구나무가 그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는데요, 이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만나,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말씀, 계시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이것이 다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숫자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죽이려고 하면 너희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전부는 틀렸고, 내가 세운 모세가, 내가 세운 아론이, 내 아들 예수가 옳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구별하세요. 누가 생명 대신 예수 편에 있는지, 생명 예수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편을 들었던 사람과 함께 헬로우 하며 인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과 함께 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누가 복음을 위해, 누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확실한 대답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12명의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분명한 사도라고 이렇게 그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11절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신령한 은사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여기 나오는 은사를 복음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복음이나 구원을 은사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은사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쭉 살펴보시면요, 복음은 복음, 구원은 구원, 은사는 은사, 그가 다 구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많은 신령한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더욱 그들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은사를, 아주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성도가 많아져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어울려지는 것이 교회를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영들 분별하는 성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함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이 더욱더 많아져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야 해요.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교회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와 신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요? 성령이 그곳에 있으면 나타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사탄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울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거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구분합니까? 당시의 기준은요, 헬라어를 말할 수 있느냐, 그가 헬라 철학에 능통하느냐, 이것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 여러분, 이미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완전히 여러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교회 중에 바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교회는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바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복음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좀 쉴만하지 않느냐라고 말해도 거기에 반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냥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부르면은 가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삶을 돈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열매 풍성이 맺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열방이 예수께 돌아와서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그 하나님의 복주심에 수종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